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타로 투입된 이지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의 게스트가 있죠. 네. 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제일교회 김한희 목사입니다. 네, 목소리가 벌써 네. 다릅니다. 성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성급이 아니야. 아, 이분 영성이나 실력, 네. 심지어 뭐 모든 부분이 아름답습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네, 대단하죠. 예, 잘 그럼 배우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아유, 아유. 겸손하기까지. 맞습니다. 아니요. 예. 네. 사역 역량으로 치면은 뭐 지금 뭐 겨룰 자가 없어요. 비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네. 우리 교회로 모시고 싶지만 어쩔 지금 뭐 덩치가 너무 커지셨기 때문에 네. 이건 네,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민수기 32장 할 차례입니다. 네. 우리 32장 하기 전에 댓글 소개 먼저 해드려야겠죠. 지난번에 이제 녹음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뭐 다시 녹음하겠다는 에피소드가 좀 생겼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녹음 안 하고 있는 거를 최대한 건드려서 살리는 소리는 걸로. 살리고 네. 떨어진 건 어쩔 수 없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들린 거지 뭘 그래. 네. 다시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기 힘들어. 나 오늘 다시 녹음하는 줄 알고 지금 오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네. 패칭 끊는다고 팔로우. 그러니까 거의 손절 분위기였는데. 네. 우리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제 짬짬이로 해가지고 비블리아 이스라엘 역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뭐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우 좋습니다. 들어주시네요. 그거를 일단 들으신 분들은 네. 전부 한마디씩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들으시는 분들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근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는 오로지 조회수로 나오는 건데 조회수가 안 나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그 시사에서부터 얘기하는. 네. 이건 뭐 너무 기가 막힌 아주 정당한 접근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는 목회자분들이나 진짜 이스라엘 역사나 신학에 관심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이건 진짜 필수 영상이다. 근데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목회자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하면 기대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냥 쭉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기대를 대부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신학원 영상 강의를 찍는 김에 그러면 그냥 지난 학기에도 찍었었거든요. 작년이지 지난 학기가 아니라 작년에도 찍어 보냈는데 올해 또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소비적이지 않나 싶어서 아예 이거를 찍은 김에 그냥 유튜브로 그냥 해버리자.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용으로 해가지고 올려버리고 뭐 신학원으로 보낼 때에는 그걸 다시 또 편집해서 신학원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김에 하자라는 입장에서 올렸는데 신학원에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그걸 왜 올렸냐? 아니. 내용이요. 난 또 지금 신학원에서는 이거 올라간지도 모를 거야. 워낙에 올라갈 수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아직. 뭐 지금 조회수 얼마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거기 대부분 이제 나이 연령대들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연세에 있으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신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배워보겠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의 그 기대치보다는 조금 높다.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세뇌가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스며듭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다 보니까 이 연대하고 연도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와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또 증명하는 고고학적인 유물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연도 나오지, 사람이 나오지, 모르는 장소 나오지, 거기다가 이스라엘도 모르는데 이집트 나오지, 우가린 나오지, 저 그리스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힘들어하시는 하지만은 아마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중에서도 이 성경을 좀 지적인 영역에서 좀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근데 아니지 진짜 저는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생각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량은 습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이게 네. 고문서에 담긴 지혜를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경전은 인류가 그동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고민했던 지혜를 저장해 놓은 창고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창고를 들어가서 창고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보려면 음, 기본적으로 음.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맞아요. 말을 이렇게 착착 이게 착착 떨어지게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정도의 역사 이 설명은 꼭 알아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두세 번 들으시면 그리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들으면서 흐름을 따르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네. 물론 연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연대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신화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주변 나라의 그 역사와 서로 비교 연구를 하여서 그게 증명이 될 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고고하게 유물로 우리 손에 쥐어질 때 이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도 서로 기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놓고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뭐 좌판이 우판이 건국 전쟁이니 너무 신사적인 얘기하지 말고. 위험합니까? 그럼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예, 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 또 사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고 그 다음에 100년 전, 200년 전, 그리고 300년, 400년 전의 역사로 가면 기록의 역사 이전의 시대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나 내지는 기록으로 드러날 때 이게 진짜 학문적 연구의 범위인 역사가 되고, 그리고 이거 물론 객관적인 역사라는 것이 없지만 적어도 사건에 대한 내지는 그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에 대한 그 팩트를 증명해내는 데는 이게 아주 중요한 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그동안 성경은 역사야 뭐 사람들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진짜 역사로 접근하면 어려워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불경하게 봐요. 되게 어폐가 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거를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렇죠. 역사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불경하게 그렇게 보냐라고 말하는 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작업들을 한 번씩 듣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내지는 듣고 기억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내지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이제 역사라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가지고 성경이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설명해 주려면 성경이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보죠? 그럼요. 성경이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역사적 사실로 검증이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 성경이 그 사건을 어떻게 판가름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관점, 어떤 해석을 부여하고 있느냐,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뭘 찾아가지. 그렇죠. 그리고 같은 우리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완전 다른 거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다 증명해 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라 그냥 신화의 영역으로 우리 스스로 던져놓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역사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한다면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좋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추천하는 바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요 정도 방송 추천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블리아 이스라엘 역사. 네. 이거 관심 가져주시라고. 예, 네. 그렇습니다. 꼭 봐야 될 네. 필수 시청. 지금 7개인가 올라가 있으니까. 네. 아, 근데 그 짧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네. 짧게 해야 되는데 아쉽게. 길지도 않아요. 예. 네, 그래도 합니다. 30분 안팎이라서 괜찮습니다. 15분 하고 싶은데 15분은 어려워. 15분에 뭔 얘기를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하늘 돌보미님, 기원전 13세기 출애굽서를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었는데 15세기 증거들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얼른 13세기 설도 증거도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 02화 출애굽 시기 기원전 15세기냐 13세기냐에서 15세기 출애굽 이론에 대하여서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출애굽 13세기 검색하시면 비블리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 거기 또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무료예요. 다른 데는 정말 뭐 유료 강의도 있는데 이거 무료예요. 적당히 합시다. 네. 근데 후배들에게 이런 컨텍스트에 대한 그 서로 비교해 주시는 연구해 주시는 선배님이 계시다는 게 되게 너무 감사하죠. 믿을 만한 연구자. 네, 믿을 만한 연구 자료고 책 나중에 안 나와요. 좋아, 이 정도 좋아. 네. 좋아. 이 정도. 네. 아니 정말로 필요한데 이렇게 네.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L 포리스트님, 발람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 너무 흥미롭고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구약의 발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이번 에피소드는 더욱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중에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저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닌 누구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자들 혹은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 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 혹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도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 우상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저런 것이 진짜 실리 없더라고 생각하여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에서 듣게 되고 그것을 따라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던 곳을 떠나 참된 신인 하나님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군더더기 없고 아주 깔끔하시네요. 정리가. 공부하신 분이어가지고 좀 네, 다르네요. 구약 전공하셨잖아요. 네. 발람을 과연 무당으로 보아야 할지 시어로 보아야 할지 하나님의 예언자로 보아야 할지 그 경계가 모호할 수는 있지만 민수기의 내용들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자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에선 그렇죠. 뒤에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정황상 발락 왕의 요구와 반대되는 축복을 한 것은 그가 발락 왕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가 모압 왕에 보낸 종이 전해준 모압 왕의 제안을 들으며 마음에 흔들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죠. 이 부분은 김영석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저는 발람이 흔들린 시기가 당나귀 사건 이전에 이미 흔들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김영석 목사님과 정말 생각이 똑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압의 종들이 발람을 처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후 거절을 당한 모압 왕이 더 높은
지도자를 다시 보내서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처음 방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발람은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다시 찾아온 더 높은 지도자들과 이전보다 더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22장 별별절, 18절. 땡땡절. 네. 이것도 필터링이 되네요. 네.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곧 이어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한 번 더 여쭤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미 흔들렸다 이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지만 보상들의 미련이 남아 그들의 제안에 하나님이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안 된다고 말을 했어야 했던 발람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지만 내가는 시키는 말만 하라고 하신 것은 저희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제부터 중요하네요. 발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마음이 모압 왕의 제안을 듣고 흐트러짐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고집 피우는 자녀에게 일단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난 후에 다른 방법으로 훈육을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발람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발람은 분명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였으나 그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제밥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김용석 목사님이 언급해 주신 시읒교회의 조 목사님의 이야기도 저에게 이와 유사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독교에 있어서 큰 획을 그으신 분이었고 한국의 기독교에 있어서 한국의 기독교에 있어서 큰 획을 그으신 분이었고 그분 이후의 행보가 매우 안타깝지만 그분이 초기에 행한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의 발람과 뒤의 발람이 다르다. 다만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흔들려 김영석 목사님이 언급하신 일화 그 외에 스스로 높이는 행사를 한 것, 재력을 놓지 못한 것 등이 오늘 본문의 발람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설교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람에 대한 평가는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설명해 주신 대로 신약에는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앞선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을 통해 그가 후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할 수 있게 모압 왕에게 알려준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요. 그를 통해 저희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망설였지만 워낙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기에 이렇게 두서없이 긴 글을 남겨봅니다. 비블리아의 방송은 정말 제가 성경을 더욱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서 있는 글을 쓰시고 두서 없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논문이나 아티클 수준은 아니니까 구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한희 목사님 댓글 수준 진짜 높죠? 네. 와, 무슨 연구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신데요. 여기 연구하신 통신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내 설교를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설교하거든요. 예. 네. 저는 목회자들이 책임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설교 듣고 돌아가셨는데 죽어서 살이 남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참아주는 죽어서 살이 나오면 설교 살에서 그렇지. 새로운 이론이네. 네. 네. 더 열심히. 자, 모나미 153마리님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댓글 달아봅니다. 몇 달 전에 아내에게 비블리아 채널을 소개시켜준 후로 제 아내가 이익성 목사님 팬이 되어버렸네요. 집사람이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서 칼로스의 삶을 알아가기 어려워 이곳저곳 교회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비블리아를 통해 성은교회를 알게 되었고 최근 주일은 성은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칼로스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강릉에서는 너무 멀겠죠? 강릉 분이시네요. 너무 반갑네. 강릉에서 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멀어. 일단 멀어도 너무 고성이면 좀 뭐 모르겠는데. 고성도 멀어요. 그렇죠. 고성이나 강릉이나 너무 멋이네. 너무 멀어요. 아이고. 휴가 내서 한번 가자고 하네요. 제가 강릉 가면 한번 연락드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 한번 얼굴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분을 만나니까 모나미 1538 님이 얼마나 신앙이 깊으시고 야, 이거 순간 잠깐만. 자, 성은교회 헌금하고 싶다고 하는데 비블리아 후원 계좌로 후원하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서 12일부터 후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즐겁고 기쁘게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알찬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강릉 가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 사시나 모르겠네요. 그만해요. 네. 지금 강릉 너무 미는 거 아니야? 강릉이나? 강릉 가면 사투리로. 자, 배움터님 사사기를 시작으로 민수기를 잘 듣고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첫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배움터님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부터 비블리아를 통해 성경을 다시 알아가고 있는데 배움터님입니다. 그동안 잘못 알거나 모르고 있던 것을 잘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마지막까지가 아니고요. 구약의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에 책임져야 돼.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이상우 사님. 네네. 나는. 이게 이상우 사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예, 그러지. 넬로와 파트라슈님, 네로 아니에요? 네로? 몰라 나는. 파트라슈만 알아. 알아요. 비블리아 교회에서 초대형 방송 목회를 하시는 두 분을 네, 구독자가 어림짐 잡아도 5만 명 이상은 될 텐데 항상 순수한 정의감을 5만 명 안 됩니다.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네. 구독자 수는 아주 1명 좀 넘어요. 네, 맞아. 맞아. 그래요. 여기 아름아름 들으세요. 저희 주변에 구독 안 하고 그냥 한 번 들으시고 가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으시면 누적 횟수는 8만 넘고 조금 있으면 10만 찍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구독자는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정기 구독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여기에 아카이브가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구약 설교 특히 이제 모세오경 부분을 설교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오셔서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평신도 분들도 들으세요. 제 주변에 많아요. 그래요? 네,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의정부에도? 네, 아니, 저희 집에? 가정. 엄마. 구독하셨나요? 지금 여기 목사님 구독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예. 저기 구독 한 1,000명 조금 넘어요. 구독 중. 구독 중. 보이시죠? 구독 중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과 구독 중과 알림 설정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독과 알림 설정. 팟. 네. 요거는 우리 사랑의 표현이죠. 감사합니다. 예, 항상 순수한 정의감을 놓지 않은 두 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익상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지역의 땡동 교단 목사님들은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면서 다른 교단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서는 분명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경 무호설의 문제점을 격파할 수 있는 지령을 내려주십시오. 어떡해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이거? 제가 그러면 이걸 저는 그냥 만약에 학생들이 질문한다면은 저는 대답해 줄 수 있는데 근데 목사님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성경을 기록한 글자가 무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무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자가 무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 무호설이죠. 그렇죠. 이분들은 글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메시지와 관점, 해석, 판가름의 무호 그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역사 이번 편에 이제 올리는 게 이제 사울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사사기 시대 지나서 사울의 통치 연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은 이거는 뭐에 들어가야 되지? 되게 이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통치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의 통치 연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40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40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40년이란 말이 없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40년이라고 했냐? 뭐 알 수는 없지만 40이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 상징성 때문에 그랬던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40년이라고 그냥 믿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게 뭐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냐. 서로 다른 성경 보고 있어요. 성경 모서리 왜 잘못됐냐. 글자를 믿는 것이 왜 잘못됐냐.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하나 여기서 간단하게 들어 드릴게요. 사울의 통치 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게 사무엘상 13장 1절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거기 우리말 성경에 뭐라 됐냐면 사울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한 살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살? 한 살이요? 히브리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벤 샤나 샤울 벤 말코. 그렇게 써 있어요. 벤 샤나. 한 살에 샤나네. 예. 네. 한 살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성경- 사울 1년에 뭐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아니, 달력에서 이거는- 그 왕 1년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레그널 포뮬라라고 성경에 요 형식으로 가는 게 이거 양식이에요. 요 폼으로 가면 한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폼이에요. 그가 몇 살의 왕이 되고 몇 년을 다스렸다. 이거 예. 일방적인 공식적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거의 한 살의 왕이 되고 2년을 다스렸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사울이 3살에 죽었냔 말이지. 요나단도 낳고 낳은 아들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본에 뭔가 글자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역본마다 전부 다 이걸 갖다 고쳐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라 그가 다스린 지 2년에 이거는 NIV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온 거예요. 그럼 NIV 성경은 이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거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사무엘상의 사본의 한 조각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어 사본 중에서 또 권위 있는 그리스어 사무엘서 사본에는요. 아예 이 13장 1절이 빠져 있어. 왜 뺐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번역한 사람이 이거 빼버린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에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걸 빼버렸어. 그리고 ESV 성경 있잖아요. 그러면 그 ESV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사울이 나이가 들어서 다스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었다라고 마음대로 풀었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울이 1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이런 식으로 지혜롭구만. 지혜롭게 지혜로워. 그리고 이제 요즘 한국 분들이 많이 읽는 것 중에 메시지 바이블은 이건 또 말도 안 돼. 사울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수년간 다스렸다. 성경 원문과 전혀 관계없이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 지금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네, 지금. 네, 지금. 저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정말. 유진 피터슨 틀렸다.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분. 아니, 정말. 아니요. I love you. 유진 피터슨 목사님 평생의 역작을 지금 아우, 목사님.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글자의 무엇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개혁개정이랑 세번역도 서로 다 다르네요. 달라져야 돼. 그럼요. 보니까 개혁개정이랑 세번역도 세번역 달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세번역은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래요. 예. 42해. 네, 아, 42해요. 그러면 NIV. 이른, NIV. NIV가 그렇고 40이라고 재밌네. 말하고 있는 것은 네.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세번역 성경이 가장 최근에 네. 우리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번역한 번역한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근데 얘를 NIV요? 얘 원어 보고 한 어떻게- 거 아니에요, 세번역이요? 아니요, NIV는 원어를 보고 했다라기보다는 아니, 아니, 세번역이 아, 원어 본 세번역이요? 거잖아요.
세번역을 원어로 보고했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잠깐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방송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봐. 이것도 아니, 유튜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친절한 성경은 뭐냐면 그런 거 있으면 밑에다가 달아요? 각주를 달아줘요. 어. 어느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친절한 성경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써놓은 것도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이라는 숫자가 사도행전 나오는 이유는 요세푸스의 고대사에서 40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일리가 있구만. 요세푸스의 고대사인데 그 기원 후 1년에 쓴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요세푸스 고대사에서 맨 처음에 40년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잖아? 요세푸스가 사울이 또 20년 다스렸다고 말이 바뀌어. 그러니까 거야. 네. 그런 이제 그 어떤 친밀성이 좀 떨어지셨네, 우리 요세푸스 형님이.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셉투아진트 어떻게 나갑니까? 안 써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안 써, 그걸 또? 빼버린 거죠. 아예?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이건 약간 오류거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한 살에 왕이 돼서 그거. 그렇지. 이거 설명할 수가 그럼 없잖아. 한 살에 뭐 막 숨고 막 자기 왕하기 이럴 수 없잖아. 셉투아진트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왕성하던 알렉산드리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변증하기 위한 건데 이런 어설픈 얘기를 쓸 수가 없었어.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냥 뺐구나. 본인들이.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지. 이게 성경의 글자의 무엇을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 세번역 성경도 네. 좀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나 세번역 너무 뭐도 아니잖아. 그 좋아하는데. 42년이라는. 아마 세번역 성경도 밑에 그 써 있을. 근데 제가 지금 저기 핸드폰으로 봐서. 핸드폰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40세에 왕이 됐고 2년을 다스렸으니까 뭐. 네. 아니죠. 30에 했고 42이라고 했어요. 하나에 했고. 40살에 왕이 돼서 42년은 근거가 없잖아. 아니 제가 가서 저기 종이로 봐야 돼요. 지류. 예. 그런데 저는 도리어 성경에 이렇게 다른 부분이 진짜라고 늘 설교를 하거든요. 청년들한테. 왜냐면 뭐를 예를 드냐면 사기를 치려면 한 사람을 놓고 사기를 치려면 치밀해야지. 말을 다 똑같이 맞추잖아요.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성이 동일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이들이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성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건다는 것 자체가 뭐가 진짜겠냐 생각을 해봐라 이러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멋집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달라. 아니 그러진 않고요. 선배님 아니요. 전화할 때 저런 말 할 수 없어. 저 나이 많아요. 그런 걸 졌어요. 나이를 얘기하려고 그래 방송에서. 나이는 말. 목소리 지금 26세 나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성경 무호서를 이렇게 주장을 하면 도리어 신앙이 정말 위험할 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는데 우스워져요. 그 신앙이 진짜 흔들릴 때 자기가 가짜라는 게 도리어 드러나는 분들이나 이런 그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아파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물어보면 글씨는 좀 틀린 데가 있어. 그거 괜찮네요. 글씨는 틀린 글씨 틀린 데가 있어. 이래. 그렇죠.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놀랍게도 일관돼 있어. 네, 그게 너무 놀라운 거다라고 얘기를 꼭 해주죠. 아멘입니다. 예. 어떻게 넬로와 파트라슈님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잡설이었습니다. 네. 투웰 포리스트님, 정말 다른 방송 들으시고, 정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오시는 것을 생각만 해도 행복지수 마구 올라갑니다. 우리 양평. 네, 두 분 찐팬으로 두 분 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오셔서 1박 하시면 편히 쉴 수 있도록 숙소와 만난 식사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공개 방송하고 완전히 여기다 대박 독박 씌워드릴까요? 공개 방송을 하게 거기서? 그래. 그러면 속박하고 식사 다 한대잖아.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보니까 없어져 있어. 중계기능 있나? 구독을 취소하셨습니다. 지워져 있어.
예, 저는 정말 늦지막히 성서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늦은 나이에 공부하였고, 그리고 이익상 목사님에 비하면 정말 학문이라는 넓은 바다에 발만 잠시 담근 사람이라 제가 뭐 할 수 있는 말은 없고, 두 분이 오셔서 방송하시는 것을 방청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듯합니다. 또는 예전에 예은 자매 같은 역할로 현재의 젊은이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두 분의 우정이 방송에서 언급하셨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너무도 멋지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상 목사님이 계시는 곳과 제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지났으면 하는 아쉬움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두 분 날 좋은 때 꼭 말씀하신 대로 양수리로 힐링하러 오세요. 찐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블리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에 한번 가시죠. 예, 봄에 좋습니다. 네. 봄에 날 좋은 때. 예, 예. 바퀴 2개 달린 거 타고 네. 한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러면 우리 긴 댓글 이야기 끝내고 이제 민수기 32장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은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이죠. 흔히들 자꾸 므낫세 반지파 그러는데 므낫세 반지파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므낫세 지파가 있을 뿐이지. 왜 성경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므낫세 하잖아. 2분의 1 뭐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그게 이제 므낫세의 절반이 이제 그쪽이고 절반은 이쪽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지 않습니다. 므낫세 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걸 고유명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므낫세 반 이걸 그걸 이름으로 너도 놀랍잖아. 네. 므낫세의 절반은 서편에, 절반은 네. 동편에 이렇게 그렇죠. 썼거든요. 그게 정확한 네, 표현이죠. 그거잖아요. 성경에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래요? 어디 있지? 난 못 봤는데. 있으면 찾아주세요. 어찌 되었든 찾더라도 그건 므낫세 지파예요. 그렇구만. 예. 그거는 예, 그냥 므낫세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단 이 편에 절반이, 요단 저편에 절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므낫세 2개의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뭐 사실 32장 내용의 끝이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인상 깊은 거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잖아. 어디? 여호수아 22장 1절에 바로 나와요. 뭐라고?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래요? 그럼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우, 그렇구나. 그럼.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 그럼. 히브리어로 뭐라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볼까? 아즈 그래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네. 한국말로 하니까 번역 과정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마치 고유 명사처럼 그냥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 질문할게요. 요단 동편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한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좋은 데야. 그렇지. 네. 맞아. 근데 우리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예, 안 맞아요. 싸우고 갖고 싶다. 그렇죠. 싸움 없이 무혈입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해서. 아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긴 했지만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다. 아니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다 기록했을까? 이것도 의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요, 다윗의 왕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하맛 어기까지 간다 그래요. 그 그리고 어디예요? 하맛 어기가 어디야?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가 뭐 다윗의 영토라고 생각을 거기 뭐 아시리아야. 완전 제국이지. 제국. 거기까지 가면 뭐 그럼 뭐 거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쪽 레반트를 그냥 섭렵했다라고 봐도 상관없지. 아시리아 이전에 다윗 제국이 있었다. 그리고 저 밑으로는 애굽 시내까지 간다. 애굽의 국경까지 갔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토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영토가 다윗의 제국이었고 그 영토에 우리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명기 신학이고 그게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들의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이 세 개의 지파가 이 땅에 그 출애굽해서 정착할 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도 우리의 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 싶어요. 거야.
예. 근데 약속의 땅이 아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우리 오경을 쭉 읽어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읽어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하지만 이거는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해. 이 요단 동편에 세 개의 지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은 여기서는 책망할 거리잖아요. 책망할 거리인데 사실 이 책망할 거리를 책망할 거리로만 읽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요단 동편도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이것을 일부러 기록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고 그냥 거기 살겠다는 사람인데 이게 또 바보 같은 거야. 왜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요르단 땅이잖아요. 요르단 땅 살기 힘들어요. 물이 없어. 요르단 땅의 수원지는 요단강밖에 없어요. 또 요르단 땅에서 물론 파면 셈이야 나오겠지. 하지만 이스라엘만큼 물이 풍족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지중해에서 발생한 구름이 이 유대 산지에 오르면서 비로 다 쏟아내. 그러다면 요르단으로 구름 넘어가서는 비가 오질 않아 잘. 골란고원 아니에요 거의? 아니야? 거긴 북쪽. 북쪽이야?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 살았던 데가 골란고원이고. 아까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말하는 데는 르우벤과 갓 지파, 특별히 르우벤 지파 산대. 밑에 쪽에? 여기는 진짜 비 안 와요? 비 안 와요. 잘 안 와. 그러니까 똑같이 구름이 오다가도 웬만한 구름의 그 비는 전부 다 이스라엘 쏟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그냥 잉여가 거의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32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땅을 보고 우리가 목축하기에 적절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1절 4절에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풀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목축하기에 좋았다라고 하면 풀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좋은 질문이에요. 풀이 전혀 안 자라거나 요르단 땅이 뭐 전혀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기에 가도 우기에 요르단에 가잖아요. 한 2월 달이나 3월 달 가보세요. 그러면 요르단 땅 정말 푸르른 초장이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르단 땅, 요단 동편도 비가 안 내리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비해서는 수원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은 있지. 비가 내리니까. 그러나 수원지 자체가 비가 많지 않으니까 수원지가 터져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푸른 풀이 나고 이때가 지금 요단 동쪽 지파에게 땅을 나눌 때가 우기인지 건기인지 알 수 없지만 우기이든 건기이든 우기면 푸른 초장이 있었을 것이고 건기면은 그 푸른 초장의 물이 말라서 건초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다음에 뭐 염소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땅처럼 보였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땅이 머금고 있는 물이 적기 때문에 살기가 되게 팍팍한 곳이라는 거예요. 요르단 진짜 못 살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 아마 제일 빈국 중에 하나가 요르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최선을 주시고자 했는데 차선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봐도 당장에 눈에 보이기에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정착하지도 못하고 걸어왔던 이 남쪽 뭐 페트라 이런 쪽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진짜 막 모래 사막이 있고 와디로 우리 지나왔잖아요. 모래 사막이 있고 진짜 못 살 곳인데 일단 이까지만 와도 야 너무 좋다. 아니야. 너무 척박한 땅을 보다가 오니까 그렇지. 이 정도만 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가 딱 그건 거죠. 완전 차선. 차선을 선택했지만 이 사람들은 최악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아 보이지만요. 요 옆에 이 사람들이 딱 정착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사사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는 잘 안 나오죠. 사사기나 그다음에 사무엘이 가면 이야기 나오지만 이 요단 동편의 지파 살고 있는 사람들 땅의 남쪽에 에돔이 버티고 있고 동쪽에 암몬이 버티고 있고 북쪽에 아람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람 위쪽에는 아수르 뭐 내지는 때에 따라서 뭐 바빌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접경을 버티고 있는 데다가 거기가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데라서 수시로 아말렉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통과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맨날 전쟁. 뭐 얼마 갖지도 못했는데 맨날 뺏겨.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지컴 이지고야. 맞아요. 딱. 이지컴. 이지컴 이지고야. 너무 쉽게 선택한 거야. 맞아요.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전쟁 대부분 요단 동편이에요.
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이제 여기 주세요 하고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땐 좋았을 건데 그럴 때 뒤에 땡큐지 가서 뭐. 이제 전쟁할 때 넘어가잖아요. 또. 예. 먼저 약속은 제일 지켜. 제일 앞에 싸워 이럴 때 앞 들어가서 싸우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되게 배 아팠을 걸. 이런 아, 여기가 더 좋다. 거기 막 이스라엘 보니까요. 막 갈릴리 바다 막 이런 거 보면 눈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미치는 거죠. 이거 야 이럴 줄 몰랐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그 길갈 이렇게 요단강 지나갔잖아요. 요단강 지나고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처음 만난 도시가 뭐냐면 여리고 아닙니까? 오아시스를 본 거야. 너무 좋은 걸 눈 돌아가.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어디서 물이라 그러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장난 아닌 거야. 똑같을 줄 알았어. 예. 오다 보니 지금 내내 그냥 사막만 걷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너자마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지. 그렇죠. 무언가 신비가 가득한 나라. 우리가 꿈꾸던 거. 꿈의 나라. 조금 더 인내하고 아, 주의 길을 그렇지. 끝까지. 그래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에 안줘야 우리가 되겠네요. 이제 너무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 또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 정주하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32장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장 보면은 이제 30장 그냥 넘어갑니까?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네네네. 뭐 그냥 우리가 대충 얘기한 거는 같아요. 예, 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으로 가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끝날 때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이 약속을. 그러니까 전쟁을 가잖아요. 앞서 가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쟁하긴 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켰다고 끝까지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싸웠잖아. 민수기에는 안 나오는데 네. 사사기에 보면 중간에 돌아왔어. 어? 왜? 사사기는 끝나지 않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싸워. 그런데 네. 사사기 보면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인데 사사 시대 때 요단 동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 그리고 사사들이 전쟁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사람들도 오고 그다음에 갓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쪽에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 전쟁할 수 있는 병력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남겨놓고 와야 되는데 있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부녀자들을 남겨놓고 부녀자들을 남겨놓고 갔잖아요. 최소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네. 다들 요단 서편으로 와서 그 땅을 완전 정복하기까지 안 돌아가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약속이었잖아.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같이 싸웠잖아요. 네. 예,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뭐 대략 한 30년 정도 전쟁을 하는 동안. 네.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 가면 사사기 아직 정복전쟁 끝나지 않은 정복전쟁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때 보면 끝나지 않은 이야기보다는 끝내지 않은. 끝내지 않은 그렇지 정확한 네, 표현. 끝내지 않으니 더 정확하다. 끝내지 않은 정복전쟁. 그러니까 돌아간 거야. 아, 어. 그러니까 더는 안 해. 약속을 더는 안 해.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여기까지. 그렇지. 요까지 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니 그 약속을 안 지킨 거 이제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동쪽의 세 지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12지파 전체가 다 끝내지 않았으니까. 다 끝내지 않은 거고 일부러 끝내지 않은 거고 타협을 본 거고. 네. 네. 자. 흡수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이야기는 들었으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12지파의 인보동맹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보동맹이 뭐야? 난 못 들어봤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나 안 들은 걸로 하네. 인보동맹이 그게 뭐야? 12지파가 애초부터 출애굽을 할 때 한 민족으로 나왔거나 한 무리로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12개의 지파들이 인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암피피온이. 그렇지. 암피피온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참 그렇네. 그리스어로 얘기를 해줘야지 안 해. 그럼. 예. 이 인보도에서 이웃 린자고 보호할 보자예요. 그러니까 이웃끼리 서로 보호하자 이렇게 그럼. 약속한 12지파의 동맹이다. 그렇지. 그래서 지파 연합 정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성경이 정복을 이야기하지만 정복설이 아니라 평화
이주설. 이주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그 이유가 사사기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야기에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약속 안 지킨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먼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이 서로 모이질 않아? 왜 정복전쟁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왜 사람들이 모였다 안 모였다 그래? 왜 모이면 다 모여야 되는데 12지파가 다 모이고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그래? 근데 안 온 지파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될 텐데 왜 벌은 안 줘? 특별한 경우에는 그 지파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벌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이런 질문에서 이제 그러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제 애초부터 서로 끈끈한 신앙으로 그냥 연결되어진 이웃일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12개의 서로는 부족 국가, 부족들이 서로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지 이들이 야곱의 12아들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제 국가 체제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국가 체제를 이룬 뒤에 그 경험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면서 생긴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은혜로운. 네.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근거, 이런 이야기에 서로 맞지 않은 걸 가지고 새로운 이렇게 학설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사전 설명 없이 이제 암기 사항으로만 외웠기 때문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없으므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이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 과정을 거쳤겠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되면서 또 동시에 그런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판가름하고 있는가, 거기에 어떤 해석의 이 툴을 부여하고 있느냐, 거기에서는 이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쟁을 끝내지 않은 잘못된 의도, 그렇죠. 네, 가나안과의 타협 이런 것들을 전해주려고 하는 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저는 아멘.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고 성경의 해석은 이거다. 그렇죠. 제가 나락으로 보내는 거를 우리 김영성 목사님 다시 끌고 와서 은혜로. 어쨌든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지금 은혜로 살려주고 계시네. 하는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그럼요. 네. 우리 이런 관계야. 끝까지 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까지 후야. 네,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이야말로 할 얘기가 없어요.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네? 그렇네. 네. 54.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네. 네, 여기까지. 그럼 민수기 33장 할 얘기 없어요까지만 얘기 끝내고 34장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예, 굳이 이야기하자면 33장에서 얘기를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얘기 만들면 3시간, 4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점프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문서로 보면은 출애굽 경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관심 없어요? 네, 근데 관심이 없으시니까 33장은 우리 점프. 그 이상한 뭐 앞에 안 나온 것도 되게 많아. 그리고 이상한 지명들이 막 나와. 그리고 순서도 막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신명기랑 또 비교해 보면 더 멘붕이야. 그걸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그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자, 34장, 34장도 사실 할 게 없어. 그래요? 가나안 땅의 경계거든. 동네 이름만 쫙 나와. 33장, 34장 이거 너무 지금 동네 이름 어렵습니다. 이거 얘기해도요. 몰라. 왜냐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도가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막 이름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거 뭐 학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이거 중요할 수 있어.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관한 논문 한번 검색해 보면 몇십 개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냥 어느 지파 무슨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그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3, 34는 우리 점프하고 일단 33, 34는 새벽기도 때 빼시는 걸로. 네, 32장까지 설교하시고 새벽 설교 5장으로 건너뛰는 게 맞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12지파들에게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그들의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 경계와 구역을 분명히 나누어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속회 내지는 구역, 샘, 목장들을 잘 아멘입니다. 아멘. 하시면 되지. 아멘. 네. 좋았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ometimes I still feel like I gotta flu. My tone is blue, the flows are frozen boats. 나 힙합 신의 전사고 yeah. Too many deuces to the basic technique. 걸치는 거짓된 정직에 떨지머니 어린아이지만 칼을 갈지 난 빠르게 닿진 않지만 철진한 바닥에 힘을 얻지 반대로 가는 대로 느낌 싸는 대로 놓지 않은 배포 final battle no ghetto 또 새롭게 오 shadow Pretty face greedy 없어버렸어 이 돈 여부가 삶을 change